합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체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어 내 영혼이 나날이 복하느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낙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낙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러면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섬겨주십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시간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준비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주시면서 교회를 맡기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감난산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곳이었습니다. 40절입니다.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도 감난산으로 들어갔는데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거죠. 제자들에게 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이렇게 유혹에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육체의 지배를 받아서 잠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의 영혼은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야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주간 특별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는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미숙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결국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미숙한 우리를 통하여서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겟세마네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41절 42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서 돌 던질 만큼 떨어져 충분히 거리를 두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하면서 기도를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이 보라고 큰 소리로 자기를 자랑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홀로 아무의 방해를 받지 않고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중요함입니다. 기도 횟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얼마나 깊이 교제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요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당연히 낮추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자세입니다. 기도는 하소연하는 것을 넘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하겠다는 자세입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입니다.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이 두려워서 이렇게 피해달라고 옮겨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당하는 기도입니다.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을 당한 채 죄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가혹한 공포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저주의 심판이기에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다, 순종하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천사가 나타나 돕습니다. 43절이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천사의 도움을 받으시며 예수님께서 더욱 힘을 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도우십니다. 천사가 도우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뇌하며 기도하며 결단했기에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뇌하며 우리 순종하는, 끝까지 순종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46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돌아왔을 때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육체의 피로에 압도되어 자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실천은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주님과 교제하며 깊은 교제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오늘 꼭 발견하시고 이 십자가를 잘 지고 있는지, 주여 제가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겠나이다,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공동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습관이 되고 삶이 되신 주님, 늘 하늘 아버지와 소통하시며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뜻은 내내 예수님의 일생과 십자가 부활 과정에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사랑, 하나님의 본질이 환히 드러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는 주님의 고통, 주님의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끝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상처투성이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와 죽음의 통증조차 그 몸에 익히십니다. 우리의 통증을 최소화하시려는, 아예 없애시려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 통증의 정점이 십자가이셨기를, 십자가에서 그 통증 다 없애시길 바라지만 주님 통증의 근원인 우리의 불순종은 그칠 줄 모릅니다. 주님 우리로 겟세마네 기도를 배워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중보기도 합시다. 저희 가정 위해서, 특별히 저희 외삼촌이 이 암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장고성 권사님 손자를 위해서, 남상우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임현숙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삼촌 주께서 기억하시고 치유를 원합니다. 주여, 참 공포와 고통이 그 영혼을 휘감고 많은 시험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기억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치유하소서. 치유하소서. 장구성 권사님 손자 우리 준상이 주께서 안으소서. 치유하소서. 아버지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의 애끓는 눈물로 그 영혼의 아픈 마음, 외로운 마음을 적셔 주셔서 위로하소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귀한 사람 붙여주소서. 그 어린 영혼의 길을 열어주소서. 남상훈 집사님,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고 찢어진 아픔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영혼을 위로하소서. 김남성 권사님, 치매로 요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받는다 하나 그 도움이 온전케 열심히 있는 도움으로 평안히 있는 요양원 생활 되게 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치매로부터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면숙 권사님 남편, 주여 그가 진 무거운 짐 홀로 지려고 책임지려고 그 마음이 그렇게나 애끓다 보니 돈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주여 그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를 찾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금전적 문제도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손녀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강건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일상 회개 가운데 우리의 경건이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 되게 하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과 용서, 회복이 있는 가정, 생명력이 활발하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열심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광만을 추구하다 보니 십자가를 외면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지게 하소서. 십자가 주며 주님의 뜨거운 사랑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은 회개하고 욕심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따라가게 하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삶이 있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가정마다 주의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랑으로 보듬으며 용서를 구하며 회복되게 하소서. 가정의 생명의 활력, 사랑의 기쁨이 꽃피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구성원들이 각자 일상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할 일 많이 줄었지만 그러나 사랑의 일들, 서로를 생각하며 돌보는 이 사랑의 일이 넘쳐나게 하소서. 가족들의 일상 열심히 살아가면서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한 우리들의 가정 다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또 흐르는 교회 10주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바로 서고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흐르는 교회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느 10주년입니다.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사오니 더욱 이제는 주님 손 붙잡고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지역을 향하여 중보하며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으로 섬기고
꼴을 먹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세우게 하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을 줄로 아오니 그 길을 걸어낼 수 있는 눈이 흐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셔서 목회, 주님이 기뻐하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리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우리 흐르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하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이제는 욕심과 주여 영광의 십자가 없는 영광을 내려놓게 하소서. 교회마다 영적 부흥이 있게 하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죄와 폭력이 얼룩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편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원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코로나를 잘 극복해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온 열방이 코로나로부터 치유될 수 있도록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나도 가슴 찢어지는 폭력과 고통의 소리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 진정 복음이 전해 주의 사랑이, 주의 십자가 그 사랑이 옮아가서 널리 퍼져서 생명들이 살아나는 주여 우선꽃 만발하는 이 나라 만들어주소서. 주여 둘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주여 아무것도 모른 채 주여 싸우는 저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악한 지도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저 악한 지도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코로나를 잘 극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 열방의 코로나 백신 잘 보급되어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히 미얀마 주님 평화를 위하여 저렇게 온몸을 던져서 생명이 산화되면서 주여 민주주의를 평화를 원하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소서. 악을 무너뜨려 주소서. 무너뜨려 주소서. 주님, 닫힌 성교의 문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온 나라가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열방에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